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밤이었다. 칠성이는 다 달아빠진 무명 옷깃을 여미며 호롱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의 거친 손은 쉴 새 없이 지푸라기를 꼬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은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빨랐다. 방바닥에는 그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집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촘촘하고 단단하여 누가 보아도 탐낼 만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칠성이는 자신이 만든 신발을 바라보면서도 흐뭇한 미소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 한쪽을 뒤덮은 붉고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호롱불 그림자에 따라 일렁이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깨비라고 부르며 피해 다녔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칠성이의 흉터는 그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던 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구하려다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였다. 그는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업고 나오느라 다리마저 크게 다쳐 지금까지도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내막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흉한 겉모습만으로 그를 판단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마을 끝자락 산과 가장 가까운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지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는 것은 묵묵히 집신을 삶는 일뿐이었다. 집 한 가닥 한 가닥을 꼬아 튼튼한 신발을 만들 때면 그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차가운 시선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집신은 투박한 그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정갈했다. 날이 밝자마자 칠성이는 밤새 만든 집신 꾸러미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했다. 눈이 발목까지 쌓인 산길을 저는 다리로 걷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린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기에 오늘 장에서 집신을 팔지 못하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넘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장터의 소리가 들려왔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물건값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 떡장수의 고소한 떡 냄새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칠성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활기찬 공기 사이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칠성이가 지나가는 길을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홍해처럼 갈라섰다. 어이쿠, 저기 흉측한 놈이 또 내려왔네. 재수가 없으려니. 누군가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칠성이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장터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집신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손님을 기다렸지만 그의 앞에는 팔이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집신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도깨비의 손길이 닿은 물건이라며 꺼려했다. 칠성이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만 바라보았다. 화려한 비단신을 신은 양반, 낡은 집신을 끌고 가는 머슴, 가죽신을 신은 상인들, 그 수많은 발걸음 중 어느 하나도 그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때 거만한 표정의 한 사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칠성이 앞을 지나갔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최부자였다.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비단 옷을 입은 최부자는 칠성이의 집신을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솜씨는 제법이나 만든 놈 꼴이 저러니 원. 저 신을 신으면 발에 병이라도 옮겠구나. 최부자의 말에 하인들이 킬킬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칠성이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권세가에게 대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자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고 칠성이의 마음에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생채기가 남았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장터가 파할 무렵이 되어서야
마음씨 좋은 늙은 농부 한 명이 다가와 헐값에 집신 몇 켤레를 사주었다. 농부는 돈을 칠성이의 손에 직접 쥐어주지 않고 바닥에 툭 던져놓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칠성이는 흙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주섬주섬 주워 흙을 털어냈다. 손에 쥐어진 동전은 차가웠지만 그것은 칠성이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다. 그는 쌀 한 뼘밥과 소금 조금을 사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고 낮보다 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허기와 추위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눈보라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거세졌다. 칠성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기괴한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걸었다. 그때였다. 길가 덤불숲에서 무언가 검은 물체가 눈밭 위에서 파닥거리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 건불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자그마한 까치 한 마리였다. 날개가 부러졌는지 날지 못하고 눈밭에 처박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예로부터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데려온다 하여 길조로 여겨졌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죽음 직전의 비참한 생명체일 뿐이었다. 칠성이는 잠시 주저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다친 짐승을 거두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성이는 까치의 까만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 눈빛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이 추운 날 혼자 얼마나 무서웠느냐. 칠성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까치를 들어 올렸다. 녀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저고리 안품에 까치를 집어넣었다. 거친 무명천 안쪽 그의 앙상한 가슴팍에 닿은 작은 생명의 온기가 묘하게도 칠성이의 마음까지 데워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칠성이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 아랫목을 데웠다. 냉기가 가득했던 방 안에 온기가 돌자 그는 품에서 까치를 꺼내 부드러운 천 위에 눕혔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날개가 심하게 꺾여 있었고 깃털 곳곳에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칠성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떠와 까치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집신을 꼬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는 자신이 쓰려고 아껴두었던 귀한 약초를 지식여 상처 부위에 바르고 얇게 찢은 헝겊으로 부목을 대어 날개를 고정해 주었다. 칠성이의 정성을 알았는지 까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칠성이는 밥을 짓는 대신 멀건 죽을 끓였다. 자신을 위해 한 그릇, 그리고 까치를 위해 작은 종지에 조금 덜어내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씩 떠서 까치의 부리에 흘려 넣어 주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 삼키지 못하던 녀석이 칠성이의 끈기 있는 노력 끝에 조금씩 목구멍을 움직여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래, 살아야지. 살아서 다시 하늘을 날아야지. 칠성이는 마치 어린 자식을 달래듯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작은 생명을 돌보는 칠성이의 초가집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온했다. 칠성이는 곤히 잠든 까치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혼자가 아니라는 따스한 위로가 그의 꿈속까지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칠성이는 깜짝 놀랐다. 밤새 꼼짝도 안 할 것 같았던 까치가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남아 일어나 앉아 그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칠성이가 일어나자 깍깍 하고 작게 울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칠성이는 흉 터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환하게 웃었다.
실로 오랜만에 지어보는 꾸밈없는 미소였다. 내 녀석 기운이 좀 났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칠성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눈이 부셨다. 지붕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칠성이는 까치에게 줄 물을 뜨러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어제처럼 춥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을 치우던 칠성이는 문득 시선을 느꼈다. 대문도 없는 엉성한 쌀이 울타리 너머로 누군가가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거짓골을 한 작은 아이였다. 칠성이가 고개를 돌리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칠성이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깊은 배고픔이 서려 있는 눈. 그것은 어젯밤 자신이 구해준 까치의 눈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어릴 적 화마 속에서 어머니를 잃고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칠성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얘야, 도망가지 마라. 해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외모와 달리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칠성이의 부드러운 부름에 아이는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칠성이는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마치 길을 잃은 고양이를 대하듯 손짓을 했다. 아이는 애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경계심을 잔뜩 띠고 있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듯 주춤주춤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한겨울에 얇은 채적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발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칠성이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퍼왔다. 비록 묽은 죽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진수성찬이었을 것이다. 아이는 칠성이가 내민 그릇을 받아들자마자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죽을 마시는 아이의 목을 대가 안쓰럽게 움직였다.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운 아이는 그제야 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배가 많이 고팠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칠성이가 물었으나 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큰 눈만 깜빡였다. 아이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쉰소리만 새어 나올 뿐 말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칠성이는 그제야 아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 게다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아이. 칠성이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다. 화상 입은 얼굴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아온 자신과 목소리를 잃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아이. 둘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아픔의 무게는 같았다. 칠성이는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지내거라. 누추하지만 찬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게다. 그날부터 아이는 칠성이의 집 식구가 되었다. 칠성이는 아이에게 산에서 왔다고 하여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산이는 비록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이 야무졌다. 칠성이가 집신을 삼을 때면 옆에서 지푸라기를 가지런히 추려주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는 마른 솔갈비를 구해와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필요 없었다. 칠성이가 눈짓을 하면 산이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고 움직였다. 적막하기만 했던 초가집에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밤이면 칠성이는 집신을 삼고 산이는 옆에서 다친 까치를 돌보았다. 산이의 손길은 칠성이만큼이나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까치도 그런 산이를 따르며 산이가 다가가면 부리로 그의 손가락을 가볍게 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까치의 날개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뼈가 붓고 상처가 아물자 칠성이는 까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줄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어느 맑은 아침, 칠성이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자, 이제 가거라. 너의 세상으로 가서 자유롭게 날아라. 까치는 칠성이와 산이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며
날갯짓을 하더니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깍깍깍 하고 3번을 크게 울었다. 그리고는 힘차게 날아올라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까치가 머물던 자리에는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산이는 그 깃털을 소중히 주워 품에 간직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생명을 살려냈다는 작은 증표이자 다가올 봄을 알리는 희망의 조각 같았다. 겨울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식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칠성이와 산이는 택감도 구하고 먹을 수 있는 겨울 약초라도 캐볼 요량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눈이 녹기 시작한 산길은 질퍽하고 미끄러웠다. 다리가 불편한 칠성이에게는 힘겨운 산행이었지만 산이가 옆에서 칠성이를 부축하며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고요한 숲속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에는 인간의 비명처럼 처절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칠성이와 산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눈 덮인 공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온몸이 눈처럼 하얀 사슴 한 마리가 커다란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백사슴이었다. 신비로운 은빛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뒷다리는 무시무시한 쇠덫에 물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를 적시고 있었다. 덫을 자세히 보니 톱니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의 뼈를 으스러뜨리기로 악명 높은 사냥도구였다. 그리고 그 덫에는 선명하게 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마을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최부자가 쳐놓은 덫이었다. 최부자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산짐승이든 산의 나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걷어들이는 위인이었다. 이 덫을 건드렸다가는 최부자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칠성이는 잠시 망설였다. 최부자와 엮이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백사슴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 눈망울은 며칠 전 떠나보낸 까치의 눈,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의 산이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산이가 칠성이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산이 역시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칠성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내 말이 맞다. 저리 귀한 짐승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게 둘 수는 없지. 칠성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덫으로 다가갔다. 사슴은 낯선 인기척에 거칠게 반항하려 했지만 칠성이가 낮은 목소리로 달래자 신기하게도 얌전해졌다. 덫은 칠성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벌릴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녹슬고 뻑뻑한 용수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산아, 내가 저쪽을 잡아라. 내가 이쪽을 맡으마. 하나, 둘, 셋 하면 힘을 주는 게다. 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덫의 한쪽을 잡았다. 칠성이는 불편한 다리로 땅을 지탱하며 온 힘을 다해 덫의 쇠를 잡아당겼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으악! 칠성이가 기압을 넣으며 힘을 주자 꼼짝 않던 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산이도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힘을 보탰다. 마침내 덫이 사슴의 다리를 놓아줄 만큼 벌어졌고 백사슴은 잽싸게 다리를 빼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뼈는 상하지 않은 듯했다. 자유를 얻은 백사슴은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몇 발자국 물러나더니 칠성이와 산이를 향해 깊은 눈망울을 맞추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사람처럼 감사를 표하는 듯했다. 그 신비로운 모습에 칠성이와 산이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백사슴은 잠시 후 숲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오랫동안 그들의 뇌리에 남았다. 그들은 최부자의 덫을 부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채
생명을 구했다는 벅찬 감동에 젖어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 감동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현실의 공포로 바뀌었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인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집마당에는 집신들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방문은 활짝 열린 채 세간살이들이 밖으로 내던져져 있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최 부자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서진 덫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사냥꾼들이 빈 덫과 주변의 발자국을 보고 칠성이의 지심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다. 내 산삼보다 귀한 백사슴을 잡으려고 몇 달을 공들였는데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다 망쳐놓다니. 최 부자는 지팡이를 들어 칠성이를 내리치려 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산이를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웅크렸다. 부자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그 짐승이 너무 불쌍하여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에게 자비란 없었다. 불쌍해? 짐승이 불쌍해서 내 재산을 날려? 이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최 부자는 칠성이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칠성이는 뒤로 나뒹굴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산이를 보호했다. 산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칠성이의 옷자락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좋다. 내 놈이 그리 착한 척을 하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당장 백사슴을 잡아오너라. 아니면 그 값어치만큼의 돈을 가져오든가. 만약 사흘 안에 가져오지 못하면 최 부자는 칠성이의 낡은 초갓집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을 불태워버리고 내 놈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겠다.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리느냐. 최 부자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칠성이와 산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하인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마당에는 부서진 덫과 흩어진 집신들, 그리고 절망만이 남았다. 칠성이는 멍하니 앉아있는 산이를 끌어안았다. 사흘. 가난한 집신 장수에게 백사슴 값은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돈이었다. 그렇다고 다친 다리로 험한 산을 뒤져 신출기몰하다는 백사슴을 다시 잡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칠성이의 가슴 속에 깊은 한숨이 차올랐다. 선한 일을 한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새우잠을 자는 산이의 얼굴을 보며 그는 막막한 현실에 눈물을 삼켰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소리가 마치 최 부자의 호통 소리처럼 들려 칠성이의 마음을 옥죄어왔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눈을 밟는 소리였다. 최 부자가 벌써 들이닥친 것인가 싶어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 낮에 구해주었던 그 백사슴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털을 가진 백사슴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백사슴은 칠성이와 눈이 마주치자 몸을 돌려 산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칠성이를 쳐다보며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부르는 것인가? 칠성이는 잠들어 있던 산이를 깨웠다. 산아, 일어나거라. 사슴이 왔다. 우리를 도와주러 온 모양이다. 산이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마당에 서 있는 백사슴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두 사람은 홀린 듯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지만 백사슴의 주위만은 묘하게도 바람이 잦아든 것 같았다. 백사슴은 그들이 나오자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산으로 향했다. 칠성이는 이것이 신령님의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사슴의 뒤를 따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백사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은광이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었다. 사슴은 칠성이가 뒤처질세라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안내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은 평소에는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교묘하게 가려진 동굴 입구가 보였다. 백사슴은 동굴 입구에 멈춰서서 칠성이와 산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3번 구르고는 동굴 안으로 훌쩍 사라져버렸다. 칠성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산이의 손을 꼭 잡았다. 동굴 안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에는 알 수 없는 향긋한 냄새와 함께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칠성이와 산이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밖은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동굴 안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의 정체는 동굴 벽면 가득히 박혀 있는 노란 금덩어리들이었다. 바닥에도 천장에도 온통 황금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광이 아니라 마치 신이 숨겨놓은 보물 창고와도 같았다.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이냐?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평생 땡전 한 푼에 멸시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눈앞의 광경은 현실이 아닌 꿈만 같았다. 산이 역시 놀라움에 입을 벌린 채 금빛으로 물든 동굴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선택받은 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산속의 황금 동굴이었다. 황금 동굴의 눈부신 광채에 칠성이와 산이는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동굴 벽면을 타고 흐르는 금빛 물결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칠성이가 평생 장터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하듯 벌어들인 엽전 몇 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풍요로움이었다. 칠성이는 홀린 듯 손을 뻗어 벽에 박힌 금덩어리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닌 기이하게도 미지근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이것만 있으면 칠성이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것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시당하던 도깨비가 아니라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었다. 굽은 다리를 고칠 용한 의원을 찾을 수도, 산이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그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욕망이 불길처럼 치솟아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칠성이의 뇌리에 백사슴의 맑고 깊은 눈망울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덫에 걸려 피 흘리던 그 처참한 모습도 떠올랐다. 이 황금은 탐욕스러운 최부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다. 만약 자신이 이 황금을 탐낸다면 짐승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최부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었다. 마치 불에 댄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탐욕의 그림자를 직시했다. 산이 역시 칠성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황금에 대한 욕심보다는 칠성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불안과 믿음이 뒤섞여 있었다. 칠성이는 산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은 신성한 산신의 영역이었고 그들은 초대받은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었다. 산아, 우리는 이것을 다 가질 자격이 없다. 칠성이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굴 안에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메아리쳤다. 이 황금은 산신령님이 저 불쌍한 사슴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딱 그만큼만 사슴을 살리고 우리가 당장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가져가자.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죄악이다. 칠성이는 벽을 깨거나 금맥을 파헤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엄지 손톱만한 사금 조각 몇 개와
작은 금덩이 하나만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최 부자의 요구를 들어주고도 남을 양이었다. 산이는 칠성이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미소는 황금빛보다 더 찬란하게 칠성이의 마음을 비추었다. 두 사람은 욕심을 버린 가벼운 마음으로 산신령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동굴을 빠져나왔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다시 매서운 눈보라가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칠성이의 품속에 들어있는 작은 금덩이의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유혹을 이겨낸 자의 떳떳함 때문인지 더 이상 추위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이 산을 내려오는 동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칠성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다. 산이 역시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걸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칠성이의 집종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삭막했다. 부서진 울타리와 마당에 널브러진 세간살이들이 어제의 수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칠성이는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곧장 최 부자의 기와집으로 향했다.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는 건장한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걔 누구냐? 아니, 저 흉측한 도깨비놈 아니냐? 하인 하나가 칠성이를 알아보고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일이냐? 벌써 사슴값을 가져왔을 리는 없고 빌러왔느냐? 칠성이는 하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최 부자 어르신을 뵈러 왔다. 빚을 갚으러 왔으니 길을 비켜라. 칠성이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백에 눌린 하인들은 멈칫하며 길을 터주었다. 평소에 굽신거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당한 태도였다. 칠성이는 산이의 손을 잡고 대문을 넘어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섰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침부터 기름진 고깃국으로 배를 채우고 이쑤시개를 쑤시며 칠성이를 내려다보았다. 호, 사흘을 주었건을 하루도 안 되어 찾아오다니. 내 놈이 드디어 미쳤거나 아니면 내 집을 불태워달라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혀를 찼다. 칠성이는 말없이 품속에서 헝겊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어 그 안에 든 것을 최 부자 앞에 내밀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노란 빛이 최 부자의 눈을 찔렀다.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겁지겁 마루 아래로 내려와 금덩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이건. 최 부자는 금덩이를 깨물어 보고 옷소매에 문질러 보며 확인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순도 높은 황금이었다. 도대체 이런 귀한 것을 어디서 났느냐? 내 놈 같은 거지가 훔치지 않고서야 가질 수 없는 물건이다. 최 부자의 목소리가 탐욕과 의심으로 떨렸다. 그는 사슴값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이 금덩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알아내는 것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칠성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유물입니다. 급한 마음에 팔지도 못하고 가져왔으니 이것으로 사슴값을 대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칠성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교활한 최 부자가 그 말을 믿을 리 없었다. 그는 칠성이의 허름한 옷차림과 손에 쥔 황금을 번갈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유물? 거짓말 마라. 내 놈 집구석에 숟가락 하나 성한 게 없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최 부자는 금덩이를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칠성이에게 바짝 다가섰다. 이건 필시 산에서 캐낸 것이다. 그렇지. 어제 사슴을 놓아주더니 그 짐승이 보답이라도 한 모양이구나. 최 부자의 동물적인 감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칠성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 예상이 맞았구나.
자, 어서 말해라. 그 금이 나온 곳이 어디냐? 그곳만 알려준다면 내 놈들을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마. 회유와 협박이 섞인 목소리였다. 칠성이가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자 최 부자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눈짓으로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순식간에 건장한 사내들이 칠성이와 산이를 포위했다. 이놈이 매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봐라. 저 벙어리 꼬마 놈을 잡아라. 최 부자의 명령에 하인 하나가 산이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악! 산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하인은 산이의 팔을 비틀어 꺾으며 위협했다. 말을 못하면 손가락으로라도 가리켜라. 안 그러면 손목을 분질러 버리겠다. 산이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칠성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결코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칠성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평생을 남에게 굽실거리며 살아왔던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았던 칠성이가 아니었다. 그는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하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이 나쁜 놈들아,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칠성이는 온 힘을 다해 하인을 밀쳐내고 산이를 품에 안았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빠르고 격렬해서 하인들조차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칠성이는 산이를 등 뒤로 숨기고 최 부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분노로 인해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 있었다. 당신이 진정 사람입니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해하려 합니까? 칠성이의 일갈은 최 부자의 집 담장을 넘어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칠성이가 최 부자에게 대들다니 보통 일이 아니네. 저렇게 바른 말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알던 바보가 아닌가 봐. 담장 너머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다. 최 부자는 사람들의 시선과 칠성이의 반항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황금산을 생각하니 이성은 마비되고 탐욕만이 남았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칠성이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놈들을 매우 쳐라. 입을 열 때까지 쳐라. 내 오늘 저놈들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곳을 알아내고야 말겠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이와 산이에게 달려들었다. 칠성이는 산이를 웅크리게 하고 자신의 등으로 쏟아지는 매를 받아냈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칠성이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산이를 놓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모습에 몽둥이질을 하던 하인들조차 주춤거렸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난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너무한 거 아니요? 애한테까지 저러다니 천벌을 받을 거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 부자는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관아의 소문이라도 들어갈 판이었다. 그는 매질을 멈추게 하고 씩씩거리며 칠성이 앞으로 다가갔다. 독한 놈. 좋다. 매로 안 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최 부자는 칠성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칠성이의 입가는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내 너희를 데리고 산으로 가겠다. 내 놈이 앞장서라. 만약 거부한다면 이번엔 저 벙어리 놈을 내 사냥개 먹이로 던져주마. 최 부자의 협박은 섬뜩했다. 칠성이는 최 부자의 눈 속에서 인간이 아닌 악귀를 보았다. 여기서 거부한다면 산이가 죽을 수도 있었다. 칠성이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좋소, 안내하리다. 허나 명심하시오. 산은 탐욕스러운 자를 절대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칠성이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산신령과 백사슴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믿음이 있었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승낙에 만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진작 그럴 것이지. 채비를 해라. 지금 당장 출발한다. 최 부자는 곡종이와 자루를 챙긴 하인 10여 명을 대동하고 칠성이와 산이를 앞세워 산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낯빛으로 흐려져 금방이라도 무언가 쏟아질 듯 무거웠다. 칠성이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산을 올랐다. 그의 손은 산이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산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칠성이를 믿고 따랐다. 그들이 숲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울어댔다.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구슬픈 울음소리였다. 일행은 칠성이의 기억을 더듬어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다. 눈이 쌓여 길은 지워졌지만 신기하게도 칠성이의 눈에는 어젯밤 백사슴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탐욕의 눈이 먼 최부자와 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이정표였다. 험한 산세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최 부자는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들을 재촉했다. 더 빨리 가란 말이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해.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황금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덩굴로 가려진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칠성이가 멈춰서서 덩굴을 걷어내자 어둡고 깊은 동굴의 아가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입니까? 하인이 묻기도 전에 최 부자가 하인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동굴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비릿한 쇠 냄새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금빛 섬광.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맞구나, 맞아. 바로 여기야. 그는 칠성이와 산이를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인들도 주인의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들어갔다. 칠성이는 바닥에 쓰러진 산이를 일으켜 세우며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동굴 안에서는 곧이어 탄성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금이다. 전부 금이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고요했던 산신의 안식처를 더럽히는 순간이었다. 칠성이는 산이를 데리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이제 곧 산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동굴 안은 최부자와 하인들의 광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준비해 온 곡괭이로 동굴 벽을 마구 찍어내리기 시작했다. 깡, 깡, 깡. 쇠가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지며 산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금에는 관심도 없었다. 벽에 박힌 거대한 금맥을 캐내기 위해 산의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더 깊이 파라. 이 산을 통째로 가져갈 것이다. 최 부자는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동굴 깊은 곳에서부터 우문거리는 낮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황금에 취한 그들의 귀에는 그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칠성이와 산이만이 그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 숲속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다.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재미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노동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산의 심장을 쪼아대는 악마의 이갈이 소리처럼 끔찍하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칠성이와 산이가 동굴 입구에서 멀찌감치 물러나 덤불숲 뒤로 몸을 숨기자마자 땅을 뒤흔드는 진동은 더욱 거세졌다. 발밑에 흙이 부르르 떨리고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최부자와 하인들은 이 명백한 경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들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더욱 광적으로 벽을 내리찍었다. 금이다. 이 맥만 뚫으면 우리는 조선 팔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야.
최 부자의 외침은 찢어지는 듯한 굉음에 묻혀 기괴한 비명처럼 들렸다. 그때 칠성이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동굴 위쪽 깎아지른 듯한 절벽 꼭대기에 하얀 형체가 나타난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그 존재는 바로 백사슴이었다. 백사슴은 분노가 서린 붉은 눈으로 동굴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은빛 갈기가 마치 산신의 하얀 수염처럼 위엄있게 넘실거렸다. 백사슴은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준엄했고 골짜기를 가득 메우며 메아리쳤다. 울음소리가 끝나자마자 백사슴은 앞발을 들어 절벽 끝을 쿵쿵쿵 하고 3번 강하게 내리찍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신호였다. 순간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동굴의 천장이 쩍하고 갈라졌다. 으악, 살려줘.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동굴을 지탱하던 거대한 바위들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던 동굴 벽이 순식간에 흙더미와 바위에 뒤덮여 사라졌다. 입구 쪽으로 도망쳐 나오려던 하인 몇 명은 쏟아지는 돌무더기에 막혀 다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도 하인들의 아비규환도 거대한 산의 포효 속에 단숨에 잠겨버렸다. 산이 으르렁거리며 인간의 욕심을 집어삼키는 데에는 채 밥 한 공기를 비울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칠성이는 산이를 품에 꼭 껴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흙먼지와 돌 조각들이 그들의 등 위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그들이 숨은 덤불숲까지는 큰 바위가 굴러오지 않았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고 굉음이 잦아들 때까지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자욱했던 흙먼지가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왔다.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동굴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조금 전까지 입을 벌리고 있던 동굴 입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암벽만이 굳게 닫힌 성문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황금 동굴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산의 깊은 품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칠성이는 긴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산이 역시 겁에 질린 얼굴로 칠성이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괜찮다, 산아. 이제 다 끝났다. 산신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칠성이는 닫혀버린 암벽을 향해 그리고 절벽 위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절벽 위에는 백사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무심한 달빛만이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최 부자와 그 일당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황금과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칠성이와 산이는 산을 내려왔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칠성이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악독한 최 부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칠성이와 산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워했다. 아니, 칠성이 자네 살아있었나? 최 부자는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었다. 칠성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산에서 있었던 일을 황금 동굴 이야기는 쏙 빼고 산사태가 나서 최 부자 일행이 변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전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최 부자와 하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산사태가 난 흔적을 확인하고는 칠성이의 말을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천하의 악당 최 부자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벌을 받은 게야. 그런데 그 난리통에 칠성이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왔으니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의 경멸과 조롱의 눈빛이 아니라 경외심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자연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에 대한 본능적인 존중이었다. 최 부자의 집은 주인을 잃고 몰락했지만 칠성이의 오두막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언 땅이 녹고 개울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할 무렵 칠성이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작은 금덩이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읍내로 가져가 쌀과 옷감, 그리고 집을 고칠 목재로 바꾸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의 병든 노인들을 위한 약재를 샀다. 그는 갑자기 생긴 불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튼튼한 기와집으로 고치고 산이에게 깨끗한 비단옷을 입혔을 뿐이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건 제 것이 아니라 산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칠성이는 고마워하는 이웃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의 겸손하고 어진 성품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다. 이제 더 이상 칠성이를 도깨비나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칠성 어르신 혹은 집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칠성이의 집신은 복을 부르는 신발이라 하여 장터에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흉측한 얼굴 흉터조차도 영험한 징표로 여기게 되었다. 칠성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람들의 인사에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산이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산이는 칠성이에게 글을 배우고 집신 삼는 법을 배웠다. 아이의 손재주는 칠성이를 닮아 날로 늘어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이와 산이는 새로 지은 집 뗏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칠성이가 삼던 집신을 내려놓고 산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산아, 이 집신은 저기 아랫마을 꼬부랑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신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술을 달싹였다. 지. 아주 작고 서툰 발음이었지만 분명한 말소리였다. 칠성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산이를 쳐다보았다. 산이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아버지. 칠성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평생 흘렸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는 와락 산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내 아들아, 장하다, 내 아들. 칠성이는 산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울고 웃었다. 평생을 외톨이로 살았던 그에게 가족이 생긴 것이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그 모습을 축복이라도 하듯 어디선가 까치 한 쌍이 날아와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앉아 깍깍하고 즐겁게 노래했다. 그날 오후 칠성이와 산이는 뒷산 언덕에 올랐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칠성이의 흉터를 간지럽혔다. 그들이 산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숲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백사슴이었다. 백사슴은 예전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칠성이와 산이가 손을 흔들자 백사슴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꽃잎이 흩날리는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보았느냐, 산아? 산신령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칠성이가 말했다. 네, 아버지. 봤어요. 산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칠성이의 흉터는 햇살 속에 녹아들어 더 이상 흉해 보이지 않았고 산이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황금 같은 행복이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산골 마을에는 착한 집신 장수와 그의 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단다. 벌써 이야기 끝났네. 호롱불 심지가 다 타들어가고 있구나. 밤이 많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자야지. 꿈속에서는 자네들도 하얀 사슴을 만나길 바라네. 잘 자게나.